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좋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길인 것 같지만 결국에 바벨론 성으로 향하는 인생을 안타까워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의 길, 소망의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방향 전환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 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하여서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히 요즘 보고 있는 본문은 다윗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그런 갈등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은 다윗성 그 예루살렘을 급히 빠져나온 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다윗에게도 이런 어두운 시절, 어두운 모습,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모습일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에게 이런 문제 앞에 놓이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문제 앞에 놓이게 하시고 어려움 앞에 놓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그분에게 계획이 있고 그분에게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급히 빠져나온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들고 자신을 따르려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은 언약궤를 가지고 먼저 나온 후에 다윗의 모든 백성들이 잘 나오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가장 먼저 우리가 본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이때에 정말 다급한 상황일 수 있는데 다윗을 모시는 다윗과 함께 그렇게 일하는 다윗의 궁궐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는 그런 아비아달과 또 사독이었다면은 이 압살롬에게 굉장히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될 수 있었는데 그때에 이 언약궤를 레위 사람이 메어서 이동시켰음을 24절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나는 것은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손으로 이렇게 딱 옮기면서 말씀대로 옮기지 않아서 심판을 당했던 우사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우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자신의 목숨이 아무리 위태할지라도 이제는 문제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먼저인 자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도 급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쭈며 묻고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승리하고 이길 수 있기에 다윗의 신복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과 합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지하여서
그 쿠데타 세력을 몰아내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답답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이후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25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도로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도로 메어 가서 있던 곳에 갖다 놔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런 말을, 그리고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쿠데타 세력을 이기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언약궤를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까이 하여서 후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 나온 이런 상황 가운데 언약궤까지 그 반역 세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갖다 놓으라는 그런 의아한 말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모습에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해석을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다윗이 행한 이유는 이제 자신은 피난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까지 이렇게 유리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피난 중에 하나님의 궤까지 함께 유리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전에 사울이 언약궤만을 의지하여서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패배했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다윗이 가졌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신다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신이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돌려놓으라 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 세 가지 의견 중에 무엇이 맞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판별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길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다윗은 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윗은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실 그런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책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고백하였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큰 뜻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결국에 쿠데타와 같은 대단한 문제인 상황 앞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했던 그 욥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면서 마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절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다윗과 같이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또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수 있지만 이내 방향을 잘 잡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 바른 길,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 언약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후의 일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은
거기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는데 이제 다시 그 언약궤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 있다가 다시금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를 고수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새벽 말씀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서 듣고 또 큐티를 하면서 압살롬의 모습에서 전형적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15장 말씀에 보면 압살롬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올 때에 자신이 그 일을 미리 성문 앞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성문 곁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15장에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자리는 압살롬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자의 자리가 회복되었다면 그 왕자의 자리, 그 자리에서 왕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거나 혹은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행하였음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압살롬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15장 9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헤브론의 자리 또한 압살롬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또 이후에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왕의 후궁과 동침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 또한 압살롬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게 다른 사람의 자리, 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런 압살롬의 최후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하찮아 보이고 허름해 보이고 문제가 가득해 보이고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하락세가 뻔히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으라고 하신 자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고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견디고 버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각 제사장들이 자신의 자리를 감당하게 되고 또 다윗은 이후의 일들을 기약하게 되는데 그때에 다윗은 새로운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오후 예배 때 보았던 그 본문 중에 한 명인데요.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도 울고 모든 백성들도 울고 있는 이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 그리고 아이도벨의 배반으로 그 지략가의 배반으로 더욱더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런 다윗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인물, 헌신을 결단한 인물이 32절에 등장하니 바로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이전에도 다윗과 아주 좋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해 했을 때 그런데 더 훌륭한 친구, 더 좋은 친구로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어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후세는 다윗의 상황에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해 주었으며 다윗을 위하여서 압살롬이 다스리는 곳으로 가서 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도벨의 모든 모략을 패하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윗의 명령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렇게 가는 것, 그렇게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 아래서 일하려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친한 친구였던 것을 모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에게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고 또 그 일이 발각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후세는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하여서 충성을 맹세하며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고 마음을 함께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결국 후세를 통하여서도 다윗이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후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목숨 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아까워하지 말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는 그런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헤쳐나갈 방도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또 환경이 있을지라도 회복할 길을 허락하시고 또 살아날 방도를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후세를 등장시키십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 왕권의 대단한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끝까지 또 여전히 항상 다윗과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범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겠지만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자에 대하여서 긍휼의 손길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의 상황 또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 또 해결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금의 문제 앞에 좌절하면서 무릎 꿇고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다는 것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1순위 되는 신앙,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헤아리면서 그대로 행하려는 그런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생명의 길에 안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고 또 어둠 속을 걸어가는 인생인 것 같을 수 있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보이지 않고 문제와 사정 형편 동일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즐거움과 희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이미 생명과 축복의 길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하루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